아니라 현숙한 건 윤리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우상에게 섬기지 않고 오히려 모압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가 나오미의 들음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 여기 중요한 단어 또 나와요. 참으로예요. 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보아스가 예표라고 했어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룻보다 룻이 몇 번째? 지금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순서대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인데 이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으면 룻은 다른 기업 물을 자한테 가게 돼 있죠. 자, 그랬죠? 그랬더니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사람이 알지 못해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을 가져다가 그것을 퍼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 짚고 나올 건 보리를 6번 대줬다는 얘기죠. 사실은 6번이라는 것은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요? 칠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아스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6번 대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예요? 예, 사마리아 여자가 7번째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 여기는 완전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유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자, 이제 4장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자가 지나가는지라. 이게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이죠. 근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여기는 이름도 안 나오죠? 예, 그냥 아무개요, 아무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으니 누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애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자 중요한 단어죠. 죽은 자의 기업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하고 나는 물으지 못하는 걸 거절합니다. 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해요? 이 아무개는 지금 왜 지금 기업을 안 묻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가? 손해가 미칠까 봐요. 그럼 보아스는 남아서 지금 물은 것? 보아스도 손해 본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요. 네. 예수님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기업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버리고서 대신에 우리를 산 거죠. 그 값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 값을 모르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이 아무개는 자기가 손해볼까 봐 절대 물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손해볼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이걸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알면 내가 뭘 바라리요? 그죠? 이걸 모르면 예, 다른 걸 바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전부 헛거예요.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아셨죠? 예. 그는 결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한다고 도망갔습니다. 자,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이 됐어요. 이에 그의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어 던졌어요. 이게 모든 장로들, 동네 장로들 다 모인 자리에서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물은 거죠. 나오미가 지금 불쌍히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에 룻이 있다. 이 남자가 없다, 이 집에.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여기는 땅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누가 물을 것이냐? 그랬더니 아무개는 내가 손해볼까 왜 못한다고 하지 뭘 던졌어요? 신발.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신발을 던져버려서 나는 못한다고 모든 장로들 앞에서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온 거예요? 예, 보아스한테 차례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함이 중요합니다.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 사명이고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돼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게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베들레헴에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시키면서 그 가문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줘 내 집이 다말이 여기 나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탄생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하고 찬송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죠? 우리한테도 뭐예요? 기업물을 자가 우리 지혜에서 해방시킬 나의 형제, 나의 기업물을 자, 나의 고에 예수님 오셔서 대신 물어 주셨죠.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맞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자, 중요하죠? 7 며느리보다 아무리 7 아들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이제는 2세를 낳게 되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됨으로써 나오미가 이제는 그 이름대로 기쁨의 나오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 이는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18절 중요하죠?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말의 아들이죠. 그죠? 12절에서 보면 다말이 유다를 낳은 줄 누구예요? 베레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이 누구예요? 라합의 남편. 누구예요? 두 정탐꾼. 두 정탐꾼 아세요? 여리고성 건너갈 때 두 정탐꾼 아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래서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가? 라합과 결혼했죠. 그래도 살몬은 누굴 낳았어요 지금?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가 막히죠? 제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죠? 다말 나오면 지금 누구 나와요? 여기 라합이 안 나오고 살몬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나와요? 라합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이 보아스죠. 그죠? 근데 보아스 다음에 오벳을 낳는 거죠. 네.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새를 낳고, 이새 다음에 다윗을 낳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서부터 유다 왕국이 쭉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가면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부인, 누구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탄생된 길이죠. 자, 루키서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윗까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제는 사무엘하 7장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죠? 왕권이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은 유다 지파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 한 것이 유다 지파로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 왕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룻기라는 것. 자, 우리 오늘 룻기에서 중요한 거 배웠어요. 첫째 하나는 1장에 보면은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고 뭐야? 들으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룻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삶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성만 차리죠. 식탁 하시는 거. 여기까지 나왔고, 세 번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셔서 누구 시어머니에게 공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곱 아들인 어떤 아들보다도 이 보아스에서 탄생된 이새, 오벳과 이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지금 들여다보고 성령께서는 일곱 아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가 이 짧은 거지만 여러분 이 안에 뭐 있는 거 아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자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백석대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구약학 교수가 기존에 있는 그 교회에 유명한 분,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 김사원 목사, 뭐 이동원 목사, 오늘이 그 누구요? 하영주 목사님, 뭐 하여튼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목사. 그 설교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비평을 하라고 논문 쓰라고 그랬어요. 시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가까운 김사원 목사 설교를 들으러 명성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김사원 목사 설교를 듣는데 바로 이 룻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사원 목사 상당히 유머스럽잖아요. 하다가도 찬양 한 곡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복 주신다고 하면서 나오미하고 룻을 설교하는 도중에 그 설교한 거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그 어려움 속에도 진짜 따라와가지고 공양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요새 사회 문제가 뭐예요? 시어머니하고의 갈등 문제, 예? 어머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 시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옳거니 잘 됐다 가지고 그거를 설교문을 전부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평을 해서 제출해가지고 A 플러스가 됐어요. 그게 아니다 하고 했더니 예, 선생님이 진짜 교수님이 놀라시더라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맞다고. 근데 이 교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를 우리 심령이 꽂히죠. 이 심령이 꽂히면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에 힘입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춰주는 것이 설교죠. 또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지. 이 빛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맨날 듣던 그런 윤리도덕, 교훈적인 얘기 그건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예요. 이미 그거는 국민학교부터 상강 오른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열려지고 보기 시작해야죠. 예, 그래서 전부 덮여 있어요. 덮여 있죠. 덮여 있는데 지금 다 베끼는 거죠. 뭘로 베껴요? 복음으로. 예, 예수님으로 베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해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베끼지 못한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느냐고 이단 같은 소리 한다고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정말로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샛별이 뜨기 전에는 너희들 성경을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풀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뜨면 그때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로 바울 사도가 일부분이라도 다 열어줄 수는 없어요. 일부분이라도 멜기세덱이라든지 하갈과 사라든지 이삭과 이스마엘이든지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과의 차이, 또 시내산과 시온산과의 차이, 이 모든 것을 구약과 신약에 비추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해석해 놨죠. 그 일부 해석하는 걸 캐치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바울은 전체적인 걸 풀 시간도 없었고 그는 성경학자가 아니었고 예, 정말 교회를 설립하고 사도행전처럼 그거의 사명이지만 지금은 바울 시대보다 오히려 성경이 더 잘 풀려져 있어요. 근데 풀려져 있는 것 같은데 풀려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정말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딜레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 거의 1000몇백 년이 내려왔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불과 뭐 한 100년밖에 안 되지만 이 100년도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박사들이 나타나고 했는데도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요. 정말로 딜레마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좀 의심스러워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고 싶지 않나요?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이 이제껏 올바로 되지 못한 것은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번에 학생들하고 설교하면서 금요일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날을 좀 길게 했어요. 1시간 동안 거의 설교한 것 같은데, 그날 그랬습니다. 이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선견자 아마샤하고 둘이 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럽니다. 너는 남유다나 가서, 남유다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남유다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느냐고. 여기 침범하지 말라고. 여기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완벽하거든. 여러 번 미세대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밥 먹으려면 저쪽이나 가서 하지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지금 네가 한마디로 지랄병 파느냐는 얘기야. 그랬더니 아모스가 대답하는 게, 나는 너처럼 선견자도 아니고 나는 또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다. 나는 남유다에서 농부 출신이고 뽕나무 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이 은사 줬고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해서 전하는 거지 내가 뭐가 답답해서 전하겠느냐고 아마샤한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 실제가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다 썩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고 100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요.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당시에 남유다도 역시 썩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서 선지자 가문에서 부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 산속에서 양이나 치고 뽕나무 재배는 아모스한테 하나님 불러서 쓰신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로 교만하고 자랑이 아니고 나야말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은 왜 길거리에 가던 사람 왜 불러가 주셨는지 이제는 제가 이해가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아모스 시대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교만하게 받지 마시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은 정말로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신앙과 교회가 다 무너지고 속세와 다름없으니까. 제가 간혹 많은 얘기를 듣지만 정말 가난한 자고 돈 없는 자는 요새 교회 오기 민망하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고 외로운 자고 과부된 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길이 교회에서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돈 있는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고 돈 없는 사람은 저 끝에서 앉다가 가든지 말든지 하고 천대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오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쉬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왜 또 와? 잘 아셨죠? 네. 누가 뭐라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교회 옆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정말 우리는 정말 제 말씀은 진리 안에 한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해요. 그 여러 사람보다 진실된 마음 한 사람이 저한테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만 진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다른 교회에서 정말 말씀 많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정말 조용하게 각자 맡은 바에서 자신의 일을 해가시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오로지 말씀 하나 아는 거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여튼 진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여튼 성취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